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7절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이들이 오게 하시고 질문하게 하시는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참 한글 성경이 잘 번역이 되었다. 앞에 것은 그렇지만 뒤에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이 말씀이 참 잘 번역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드린다는 개념보다도 더 정중한 의미입니다. 준다는 것은 그냥 이제 친구에게 주는 것, 또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주는 것, 그런 것이 주는 것이고, 어른들에게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준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드린다, 드립니다, 드립시다 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어도 참 중요합니다. 저도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면서 또 이런 말을 하면 건방지다, 주제넘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에 있어서는 언어를 잘 선택하려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왜 예배를 봅니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 첫날, 막날, 만날, 백날 하루 종일 일생을 예배 봐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보면 목사님들이라도 예배 보자, 예배 본다 이러거든요. 그 정말 건방지고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경꾼이거든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라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한다라고 그렇게 화답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라고 하면 우리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저는 이 본문에서 그 사실을 여실하게 느낍니다. 준다는 것은 버릇이 없는 것입니다. 드립니다. 드립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 줍시다. 합시다. 버릇이 없는 것입니다. 사례를 드립시다. 사례를 드려야 됩니다. 사례를 드립니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그 드린다는 표현보다도 더 이제 정중한 표현이 바친다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드릴 때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높은 분에게, 왕에게나 이런 분들에게 정말 지체가 높은 분들에게 정중하고도 공손하게 드리는 것을 바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친다는 표현이 잘 번역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것이 잘 번역이 됐다. 물론 앞에 것은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할까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보내었죠. 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뽑았는가 하면 바리새인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땅은 이제 세상 정치에 있어서 이제 정말 충성된 사람들로 그 아부하고 아첨하는 세상의 권세 세력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런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헤롯은 누군지 아시죠? 그 헤롯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가죠. 그 당원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대로 요 사람을 보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말하면 헤롯 당원이 꼬투리를 잡고 저렇게 말을 하면 바리새인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주는 것이, 바치는 것이, 드리는 것이,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그래도 이제 황제이기 때문에 바치는 것,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잘된 것이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가이사는 황제니까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바치리까 말리까 하는 여기에 사용한 단어는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바친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한 것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황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에게 드린다는 표현보다 바친다는 표현이 옳습니다. 이들이 디도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디도미, 우리가 바치니까 디도미, 이렇게 디도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아포디돔이라고.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한 단어는 그냥 디도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단어는 아포디돔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이런 정신, 이런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달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하는 언어는 구별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옳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떨어져서 예수라고 하는 그 글자를 사용할 때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많은 설교자들도 예수님이 자기 친구나 되는 것처럼 예수 정말 버릇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야만 됩니다.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내가 예수라고 하거나 말거나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자신들의 마음입니다만은 그 언어, 하나님께 사용하는 언어 하나는 이렇게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냥 디도미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디도미로 대답하지 않고 아포디돔이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하는 행위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포디돔이라고 하는 것은 아포라고 하는 단어와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그런 단어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아포라고 하는 것은 출발, 시작, 기원 이런 의미들도 있고, 최상, 최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 그런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디돔이, 우리가 황제에게 이것을 세를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아포디돔이, 그러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친다는 언어와 접목을 해서 우리가 번역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은 최상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디돔이라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포디돔이라고 대답을 하셨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것이 저는 저와 가까운 그런 분들과 그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을 한 일이 있는데 이것도 견해 차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율법의 1.1획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정말 천하보다 크다. 말씀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글로서 되어 있는 이것을 읽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창조한 말씀의 가치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창조된 물질의 가치가 크겠습니까? 저는 창조한 것의 가치가 창조된 것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런데 욕심이 나가지고 거위의 배를 저 속에 있는 거 빨리 꺼내야 되겠다. 배를 갈라서 이제 그 알을 꺼냈어요. 좋았죠. 그게 끝 아닙니까? 그냥 살려놨으면 매일같이 황금알을 하나씩 숭도덩수동 나와서 얼마나 부자가 됐을 것인데 그 급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술자가 로켓을 만들었다. 로켓이 몇 조 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우주선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 가치가 사람의 가치보다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만든 기술자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그 기술자가 죽으면 다시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기술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않으면 돌아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점 하나, 획 하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그 점 하나, 획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요.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점 하나, 획 하나가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점 하나, 획 하나, 진짜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말씀은 참 가치가 있고 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도 저와는 많은 견해 차이를 가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왜 사람들은 디돔이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포디돔이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그것은 1차적으로는 말씀은 점 하나, 획 하나도 정말 중요하구나. 이 인식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또 여전히 모를 겁니다. 디돔이라고 했는지 아포디돔이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그냥 성경에는 밭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다 같은 말인 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이제 배웠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는 기록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점 하나, 획 하나도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를 선택하셨구나. 이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정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상이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포디도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찌끄러기 그런 것을 드리면 안 됩니다. 쓰다가 남은 물건 교회에 가져오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져올 때에는
새 것으로 최상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자기들이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그것이 뭐 돈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그것이 다 일단은 제사장의 관할 아래에 두어서 제사장이 그것을 분배를 하면 그것을 가져갈 수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의 허락 없이 챙기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음식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음식을 했는데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저는 좋아합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하면 음식이 많이 남았는데 목사님 이 남은 음식을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에게 조금씩 나눠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그거 참 좋죠. 그렇게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위계 질서상 바른 것입니다. 이건 내가 가져온 건데 내가 나눠주는데 지가 무슨 권한이 있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것은 일단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목회자입니다. 이것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 온 건데 내가 그냥 챙겨가지 내가 가져온 것이니까 내가 나눠주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져왔지만 목사님 제가 이것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것조차도 말입니다. 자기가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목사와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질서입니다. 바른 질서.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하셔도 되고요. 이것이 바른 교훈이고 교육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질서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의논을 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좋은 그런 의논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목회자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의논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질서가 바른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월권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명심을 해야만 됩니다.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듣는 분들은 혹 속이 상하고 또 시험에 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바르게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명심을 일단 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기를 원하신다. 최상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신다. 드리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것인데 드리는데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미달이라는 말입니다. 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미달이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제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말씀하지 않습니다만은 가인을 빗대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그 제물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 그것을 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아낌없이. 그래서 아낌없이 드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첫 것이라는 글자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양을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첫색, 양의 첫 것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 첫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기름진 것, 가장 훌륭한 것, 가장 뛰어난 것,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찌끄러기로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인은 찌끄러기를 드린 거예요.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거예요. 인색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찌끄러기를 드린 겁니다. 자기가 다 쓰고 남은 찌끄러기. 자기가 하고 남은 자기가 이제 살고 남은 찌끄러기. 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으면 드리고 드릴 것이 없으면 안 드리고 이런 마음들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구나.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먼저 항상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막 분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선과 악이라고. 선의 반대는 악입니다. 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악한 제사였어요. 자기를 위한 제사도요. 드리는 것도 자기가 먼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찌끄러기인 거예요. 뭐가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좋은 거 이거 내가 먹어야지, 내가 써야지, 내가 챙겨야지 자기가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거 이거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겁니다.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 사람이 가인이라는 겁니다.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드리고도 불행한 것이죠. 안 받으시니까 아예 안 드려야 되겠다. 그건 더 나쁜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전에 있는 거 훔쳐가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거 교회 와서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최소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정말 거룩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의 것을 훔쳐가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둑질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와 헌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0분의 1과 헌물이라.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지가 되는 가장 가치가 있는 가장 좋은 11조 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항상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수입으로도 첫째 수입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이고요. 내가 직장에 출근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을 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취직을 한 달 늦게 했다고 생각하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이제 취직을 해서 돈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제 막 쓸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쓰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자기의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보다는 못하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그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것은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되는데 자기로서는 신앙의 어떤 지식과 그런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그런 깨달음이 생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취직을 했겠나. 이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도 안 배우는 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우면 더 유익한 거예요. 아멘? 안 배운 게 유익할 수도 있지만 배운 것이 훨씬 유익하다. 왜냐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지식 안에서는 그래, 내가 첫 월급을 받았는데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런 감사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사람으로서는 그 믿음에서는 최상의 것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사실은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점점 자라가면 결국은 도달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늦게 취직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아직 내가 취직 안 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편한데 사람이 그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 둘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죠. 네, 아포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셔서 아포디돔이라고 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것은 정말 드린다는 그 자체도 공손하게 정중하게 드리는 것인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가치 없는 거 동정하듯이 던져주듯이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마음으로 그냥 뭐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정중하게 이 소유권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그 소유권을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소유권을 넘겨서 말입니다. 드리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겸손이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예를 들면 10,000원을 주셨다가 1,000원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막 감사의 마음, 원래는 10,000원을 드려야 되는데 왜 1,000원밖에 안 받으시지 1,000원만 받으시고 됐다고 말씀하시는가.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 그런 기쁨, 그런 감격, 그런 감사, 그런 겸손, 그런 죄송스러움, 이런 마음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아포디도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배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바른 말씀을, 좋은 말씀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정말 가치 있는 말씀을 배웠다.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각자가 다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 그냥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디도미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포디돔이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꼭 집어서. 왜 우리는 그러면 아포디도미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 때문에 아포디도미가 되어야 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것을 드렸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전 재산을 다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아포디도미가 되는 것입니다.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것인 줄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는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내어놓으셨어요.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거든요. 왜 직장을 안 주세요? 왜 돈을 안 주세요? 왜 물질을 안 주세요? 왜 하나님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왜 나는 건강을 안 줍니까? 막 불평해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인생 100년이라고 가정을 해서요. 우리의 인생 100년, 200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1000년이라고 해보십시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살았습니다. 1000년을 못 살았습니다. 인생이 1000년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십시다. 1000년이면 엄청 긴 거죠. 조선시대부터 살아와야 되니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그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1000년 동안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을 가진 것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무엇을 가진 것 같이, 이것은 1000년에 비하면 그것은 이론이라고 말을 하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에 비해서 무한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거든요.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신 은혜 정말 크죠. 영원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을 주신 은혜, 그것을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일생 동안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신 은혜를,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주신 그 은혜와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딱 한정돼 가지고 그만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그것이 성이 안 차면 하나님,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도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마귀는 야, 좀 쉬어라. 네가 그렇게 힘든데 뭐 남을 구원한다고? 네가 그렇게 어려운데 뭐 남을 구원한다고? 네가 그렇게 피곤한데 뭐 남을 구원한다고?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구원하겠다고 네가 그렇게 설치는 거 그거 속상하지 않냐? 야, 그리고 사람들 봐봐라. 네는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냐? 그런 거 다 생각하면요, 예수님도 그냥 아플 때 고통이 막 몸속에서 느껴지면 그냥 포기하고 구원을 위한 역사를 포기하고 쉬고 싶고요.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럴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서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아포디도미입니다. 우리의 생애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살아가는 게 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조차도 자기를 위한 믿음이고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 관점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으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나를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아포디돔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정성을 다해서 가장 온 마음을 다해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포디돔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는다면 아포디돔 해라. 바꿔라. 사람들이 이것을 외면하죠. 내가 먼저지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그런데 네가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너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생각해봐라. 정말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구원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요. 나는 구원을 위해서 절대 어느 정도까지는 포기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중심과 자세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야 되거든요.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하실런지 죽게 하지 않으실런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윗도 그냥 일생을 마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일생을 마쳤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하게 했습니까? 어디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를 원한다고 순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거대한 믿음의 그 한 획을 차지하고 있는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그렇게 순교를 원했지만 순교 못했거든요. 순교는 하나님이 특별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귀한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순교의 현실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교의 현실이 만일 주어졌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정신을 바르게 차리기만 하면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사실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데 말입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 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크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크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막
막 그냥 불안에 공포에 떨면서 막 어찌할꼬 하다가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럼 평안이 되어지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느냐? 하는 것이 막 그 순간에 깨달아지면 막 옥중에서 막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도 갑자기 그냥 변화가 되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줄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만큼 급박한 현실도 아니지만 아주 작은 현실 속에서 막 동동거리는 거예요.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막 원망, 한숨, 불평, 절망 막 이런 게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그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정말 그 현실 속에서 기억하면 담대한 사람이 될 텐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주남선 목사님, 그분의 일생의 요절이 그거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모든 옥중에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 갇혀서 막 두려워했다 그러거든요. 다른 분들의 그런 간증에 의하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해. 나는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 현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남선 목사님은 얼마나 담대한지 고문을 안 당한 것도 아니고 그런 고문 다 당하고요. 그런 수치를 다 당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고문을 당합니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의 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몇 사람 이렇게 들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신앙의 서성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그 신앙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 존경하는, 정말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손양원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인물로서 말입니다. 성경 인물 말고 성경 인물까지 하면 저는 확실하게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 다음으로는 누구도 그 두 사람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확고한 저는 그런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그런 정말 혹독한 믿음의 시련기를 거치면서도 신앙을 지킨 그런 위인들 가운데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주남선 목사님입니다. 정말 신앙이 있는 어른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느끼고 살았구나.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포디도미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디도미가 아니고 아포디도미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크심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구원이 정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거는 나에게 돈이 몇십조, 몇천조 원 있다고 해도 그 돈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는 뭐 1억 앞에서도 휘떡휘떡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1억의 수준이 아니라, 예? 몇 천조 원, 9천 경까지 올라가지도 말고 9,990조 원이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런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구원입니다. 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의 감격은 없고 구원의 감사는 없고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늘 인색한 마음과 늘 아까운 마음과 바달바달 떨리는 내 마음, 바달바달 떨리는 내 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내 일생을 드리라고 해도 바치라고 해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디도미에는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친다라는 말이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넘겨지는, 소유권이 넘겨지는 것 말입니다. 주권이 넘겨지는 것. 이전에는 내 것을 가지고 드린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뿐이다. 이 마음이 돼야 아포디도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 나의 삶이 아포디도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깨닫게 하옵소서. 나는 마귀의 것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내 가족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